함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중심에서 세 가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 드리면서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접촉과 연기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며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어쩌면 잠시 코도 빼놓고 끊겨진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또 교회와 그러하고 이웃과 그러하고 자기 삶에 바쁘다 보니까 주님도 교회도 이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열매 맺을 가을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죠? 들어가서는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계절 핑계대지 말고 붙어 있어야만이 또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늘 우리가 주님과 가끔 접촉하는 자가 아니라 늘 접촉이 계속되는 것을 연결이라 그러죠. 그래서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더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집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전도할 때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 세계에서 우리는 잉태되어 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유한한 세계죠. 정말 한 10달 동안 그렇게 그 모태에서 있다가 결국은 또 세상으로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 끝납니다. 태어나면서 이 지상에 살아갔을 때 70여 80여 빅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야 될 세 번째 세계가 내세의 세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천상의 세계요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또 세상에서 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판가름된다라는 것이죠. 모태에서 어떤 생명은 죽어서 나오는 애들도 있대요. 사산한다 이러죠. 그럼 그 다음 세계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은 다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그 죽음에 그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을 때 내 육체는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사산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다음 세계로 또 출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것은 약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지 말고 영적으로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되 정말로 우량아로 다음 세계에 태어나야지요. 그렇잖아요. 미숙아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세계에 사산되어 그 다음 세계에 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량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주어지는 기름의 100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리고 마지막 세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 복락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까지 살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다음 세계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사산되어 그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늘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까지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사정, 조건 따지지 말고 모든 조건 중에 믿음을 최우선으로 조건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상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짓는 집은 자기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아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별로 그런 좋은 소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집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아집이 무엇인가 사전에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자기 집을 다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집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 자기 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다, 아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아라 할 수가 있고 자존심이라 할 수가 있고 자기 생각하면 자기라는 것이 앞서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명예,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 이기심 이런 것들로 자기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요. 이 집이 튼튼한 사람은 남들에게 잘 이용을 안 당해요. 그럼 이 집이 조금 허술한 사람은 너무 착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틈을 보게 되고 이용당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아집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중요시 여기는 자기 보호, 자기 관리, 그쵸? 자기에게 위험이 있을 때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남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이든 실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이 집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다르게 쉽게 말하면은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쩌면은 도리어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는 지켜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회가 형성되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성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 남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는 보호받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지 모르지만은 남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지장과 어쩌면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조금 폐쇄적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지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도 자기가 뭔가 딱 그런 색깔도 필요하기도 한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굽힐 때는 굽힐 줄 알아야 되고 유연하게 할 줄 아는 데는 쉬운 말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유격이 있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이런 이 마이크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안 돌아가면은 제가 안 돌아가는 걸 일부러 이렇게 돌려서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포켓이잖아요. 플렉시블이라고 그러는데 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고다 있는 것은 쫓고단 데만 쓰지만 여기 휘어질 수 있다라면은 휘어지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시 굽혀지지 않고 계속 고달에 있고 좁혀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는다면은 그 쓰임새가 대해서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돌리면 돌아가고 낮추면 낮추고 올리면 올라가고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 너무 강하게 탄탄하게 지은 사람은 그 일직선 요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굽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돌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다 보니까 자기 관리는 철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생활은 개인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깨지게 해가지고 재창조다시피 하는 그렇게 쓰시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얘는 굽혀도 쓸 수가 있다. 얘는 돌려도 쓸 수가 있다. 얘는 뒤로도 쓸 수가 있다. 앞으로도 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기 집이 너무 탄탄하게 짓다 보니까 하나님도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도 손가락을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상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방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다 보니까 남에게 자기를 공개하지 못하고 오픈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고 그저 그달기식으로만 살아가 버리는, 서로가 좀 내면들 알고 눈물도 볼 줄 알고 아픔도 알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속도 나눌 줄도 알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기 집을 너무 튼튼하게 문도 없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기도 나가도 못하고 남도 들어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집이 나를 지킬지 모르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인간관계 해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 집이 얼마나 유익하게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으면은 창문도 크게 짓고 대문도 크게 만들고 때로는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자기 집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걸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자기 우상화해가는 사람, 자기 우상화, 참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쓰시기에 곤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야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았다. 아카브란 말인데 쏙이다, 거짓되다, 발꿈치란 말은 후방이다. 군대적인 의미에서 후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쌍둥이가 뒤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서보다 늦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쌍둥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야곱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가리켜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이름이 자기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은 자기 집을 그렇게 강하게 짓는 선천적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비교적으로 자기 형제 에스와 비교해 볼 때 에스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고 터프한 사람이고 야성적인 사람이긴데 야곱은 아주 째째한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좀 통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손꼽장난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는 사람. 뭔가 막 팍팍 쓸 줄도 알고 내줄 줄도 알고 자기를 열어줄 줄도 알고 크게 용서도 할 줄 알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뭔가 한번 삐져놓으면은 1년 내내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야곱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천적이 핑계될 거 없지만은 그렇게 태어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기까지 많은 연단을 겪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결국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처가살이 20년간 하면서 외삼촌에게 속된 말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삼촌에게 많이 또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고향으로 돌았다고 하는데 또 12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 아들들이 칼부림을 하고 동네를 습격하는 이런 일들을 당한다든가.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 전에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바꿔주시기도 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하며 이때에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타고난 선천적 특성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것을 뭔가 챙기려고 하는데 온갖 자기의 술수를 다 동원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뭔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은 그는 알게 모르게 손해보는 것도 엄청 많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아집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아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는 정말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는 완전히 문을 열어주는 것도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집을 믿음보다 더 앞세워가는 자기 아집을,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어쩌면은 주님의 의견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이러면 우리는 야곱의 성품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넌 야곱으로는 족장이 될 수가 없어. 너는 계승자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성품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집 중에 자기 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집은 세상의 집입니다. 육신이라 할 수 있는데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있는 집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집이다, 장막집이다.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이런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바람 불면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너지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 사람이 지었다, 또한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쩌면은 이 집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자기의 아집도 있고 세상의 육신의 집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다. 우리 육신이 천막집과도 같이 언제는 하나님의 수명을 딱 이제 거두시는 생명 다하여 죽음을 맞이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장례식 때도 이 본문의 구절이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장막집이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갈 육체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70이요, 80이요, 오늘날 와서는 100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100수 정도 하면은 거의 다 수명이 끝나버린다라고 할 만큼 세상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집을 짓는 데 재료라고 한다면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육체나 세상이나 이런 집을 튼튼하게 그리고 또 오래 유지하려고 뭐 온갖 보양식들, 온갖 좋은 것들, 온갖 병원들, 온갖 의사들, 온갖 약들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을 많이 먹는데 약으로 산다 이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보다 약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래서 기도하고 약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 이런 재료들, 이런 집을 다 짓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지금 이 집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건재하고 있는 우리 육체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직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비록 손으로 지었고 요한한 집이고 땅에 있는 집이라고 천막집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건재하고 있는 집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간 성도들은 그 장막집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에 집이 없습니다. 자기 아집도 없고 세상 집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난 사람이나 든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뭔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자기 노력이나 수고하여서 얻은 성과나 자수성가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열심하고 노력하는 것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출세와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미래를 뭔가 개척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욕망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면 된다. 이거는 세상적인 이론입니다. 우리의 이론은 주님 안에서 하면 된다. 이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no 하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무너질 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에서는 인내, 노력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은 그저 세상집만 짓는 거예요. 세상집만.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말이 우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자 이 말을 필요한데 주 안에서 해라.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해라. 주님 안에서 노력은 헛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진학을 준비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주님 없이 아무리 뭔가 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세상 집을, 무너질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지어봐도 그것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천막집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짓더라도 천막을 짓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강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주시니까. 그렇잖아요.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걱정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세상집에 천막에 살면서라도 그 바람과 햇빛과 추위를 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늘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난다 할지라도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난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든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없고 주일도 없고 또 예배도 없고 어쩌면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한스럽게도 가난을 경험했다든가 굶주림을 경험했다든가 질병을 경험했다든가 아픔을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가운데서 뭔가 비결을 터득해 갑니다. 그래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자기도 그렇게 거기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슬픔과 어떤 사업을 해본 사람 실패를 경험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경험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극복해내려고 가난을 대 안 물려주려고 그리고 질병을 대 안 물려주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다 해가요. 온갖 노력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시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빼놓으면은 그것은 결국은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뭔가 세상적인 조금은 연장될지 모르지만은 그 무너짐은 한순간이고 무너졌을 때 그 아픔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무너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노력해가지고 무너지면은 그것도 행복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도 반 책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고통이 없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뭔가 상류계층이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지위나 상류계층의 그 위치를, 명예를 안 빼앗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 사람들 온갖 노력을 다해요. 가난을 겪은 사람도 온갖 노력하고 상류에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인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또 온갖 노력을 다해요. 노력은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요, 온갖 세상 술수나 방법, 부정,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안 좋은 그런 능력들, 그런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집을 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고 자기 출세를 위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까지도 선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옛날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시절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모양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노력한다. 살아가더라도 주 안에서 살아간다. 숨을 쉬더라도 주 안에서 숨을 쉰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도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 그럼 모든 그 앞에 자기의 행동과 말과 생각 앞에 줄을 붙이는 것이, 그래서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다. 이러한 모습들, 놀라운 모습이죠.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리며 기세 등등한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막아낼 자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또 그런 권력층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이 사울 때문에 많은 신실한 믿음의 초기 성도들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사울하면 이를 갈고 있지. 뭐 사울이 은혜 받았어? 사울이 회개했어? 안 믿어줬어. 처음에는 안 믿어줬어요. 너무나 세상 말로 악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기는 정당하지요. 그렇죠?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정말 최고의 엘리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리를 지켜가려고, 그리고 늘 승승장구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인물처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앞에 여실없이 깨어져 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가 없으면은 이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한 대 맞을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 소개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오기 전까지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아직도 내가 유지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게도 다메섹 도상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자기 우상과도 같이 나를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아집도 꺾어버리고 세상의 명예심도 꺾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포싹 낮아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내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직분을 가졌다면서도 아직까지도 다메섹 도상까지 못 가고 있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짓는 집은 하늘의 집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분명히
하늘에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집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그 나라가 분명히 그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일까? 그 하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내가 들어갈 집, 우리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지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짓더라도 내가 이 지상에서 내가 준비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내 집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하늘에 있는 모든 집은 다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이지만은 조금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니까 다 완벽한 집이겠지.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재료는 내가 이 땅에 70여 80여 백수를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내가 갈 하늘의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돼. 가서 보고 뭐 이런 집을 지었나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주님은 잘 지어 놓으신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재료는 내가 준비한다 생각하셔야 돼. 재료. 그래서 어떤 재료인가? 신앙이 재료고 영적이 재료고 거룩이 재료고 경건이 재료고 은혜가 재료고 기도가 재료고 말씀이 재료고 내 믿음이 재료다.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 주님은 지어주시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 집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인데 내 집은 뭐 이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 별로 아름답지 않게 살아갔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상급의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거 등회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천국의 개념 나름대로 좋은 집이 있고 그래도 평범한 집이 있을 수 있다. 거기서도 윗자리가 있고 아래자리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상급적인 그런 개념을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나 천국 들어간 것도 감지덕지하지. 그렇습니다. 감지덕지해요. 그렇지만은 그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받는 보다가는 비교적으로 양이면 가는 거 좀 수숙으로 들어가고 우등생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가고 싶었던 나라다. 그렇게 환영받으며 천사들에게 수종받으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영적인 재료를 준비하느냐 그 재료로 주님이 내가 들어갈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집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집만 내 육신만 건강하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래서 육체 연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내가 들어갈 집의 재료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안에서 행한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 그것을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허술하게 준비하면 허술한 대로 하나님은 허술하게 지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평한 원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더라도 상급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돼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일단 들어가고 말고 그것부터 일단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믿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는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그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또 2차적인 문제로 우리 생활 속에 분명히 그것이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각자가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면 하늘나라 가면 내 집은 어느 정도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졌겠다 예상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내 집은 뭔가 남들 비해서 저 장로님 비해서 저 집사님 비해서 저 권사님 비해서 내 집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겸손한 게 보다 정직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도 내가 남은 생에 남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야 돼. 남들만큼 기도하려고 하고 남들만큼 성경 읽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죠. 하려고 하는 것. 거룩한 경쟁심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어요. 너나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도록 예수님이 다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집의 모양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믿어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자신의 집이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 3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집을 짓는 분은 주님이신데 무엇으로 짓는가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믿음 가지고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의 공을 가지고 내 집에 그렇게 훔쳐가지고 내 집을 지어주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건축재로 준비한 걸 가지고 주님이 내 집을 예비하시고 내 집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오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려 하지 말고 현실적이죠. 현재죠. 그러나 우리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의 것을 가지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지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고 그것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이나 세상 집이나 육신의 만족도 추구할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육신의 집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00년 끝나면 자기 아집도 끝나고 육신도 다 무너져.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하늘의 집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100년 후에 100년에 이제 곧 우리가 만날 그 집은 영원히 내가 그 할 집이에요. 죄송해요. 거기 개집 같은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스러워요.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50평, 100평짜리 집에 살다가 중국 가가지고 한 평짜리 원두막 같은 데 영원히 살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10달 뒤에만 못해서 애기가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100년 되면 다시 할 나라를 옮겨가야 이사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데 대해서 과연 그 집은 영원히 내 그 할 집인데 식상하지 않는 집을 짓고 수리하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의 재료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그것이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서대반을 꼽습니다. 서대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별로 아집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 집도 별로 신경 없이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또 지상교회를 소홀히 했다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힘을 다하여 자신도 공동체의 유익한 존재로 초대기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쩌면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순교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서대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영안으로 내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대반이 비록 세상으로는 남들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처참하게 깨지고 터지고 죽어가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떤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서대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감히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싶기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서대반이 처죽음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집, 세상의 집은 그렇게 망가져가고 남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집, 세상의 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그의 집을 어떤 집을 지었겠는가? 어쩌면 최고의 아름다운 집으로 천국에 지어놓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서대반아, 비참하게 죽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어서 내게 오너라. 너희 집이 다 여기에 마련되었다. 우리 주님이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해 놓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그 집을 지어놓고 주님이 보시면서 세상 창조보다가도 더 심히 좋아하실 만큼 주님도 만족스러운, 그리고 영원히 마귀도 죄도 틈타지 않는, 도둑도 틈타지 않는, 저주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집을 우리 주님은 지어놓고 서대반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아니셨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서 무너질 집에 너무 목숨 걸고 살다기보다 정말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 속에서, 또한 서대반을 대표로 예를 들어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어떤 집을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어떻게 공들여가며 짓고 살아가는가, 세 가지 집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짓는 집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를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며 우리의 남은 생에, 또 남은 이 한 해 동안에서도 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서대반 옆집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평생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이나 세상 향락을 위한 무너질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말씀 준행하여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